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4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4절과 5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은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며 그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은 조금씩 온 세계를 향해 전파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이적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 중에는 분명히 이방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오늘 10장에서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8절은 고넬료가 경험한 환상이 나오고 9절에서 16절은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천사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바로부터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으며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2절에서는 그가 가진 경건한 신앙을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복종해야 하는 군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일반적인 군사들이 그 피지배층을 착취했다라는 것과는 달리 고넬료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모습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많이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경건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9시가 되었을 때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종교적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고넬료 또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으며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환상은 비몽사몽간에 보여진 그런 모호한 환상이 아니라 매우 명확하고 분명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가 환상 중에 발키보메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난 천사는 고넬료를 향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은 제물의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그러한 구약 제사의 용어와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경건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처럼 시편의 저자가 소망했던 그 은혜를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 고넬료의 신앙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천사는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 보냄받은 부하들은 베드로를 만나본 적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구체적인 위치까지 알려주셔서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는 왜 베드로를 초청하게 했는지 그것은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순종은 고넬료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부하 한 명과 또 하인 두 명을 불러서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어지는 9절에서 16절은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요파 가까이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의 초점은 무두장의 집에 있던 베드로로 그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제6시, 즉 정오에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서는 정오에 기도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불리던 고넬료의 모습과 겹쳐지게 됩니다. 시간이 정오라 베드로는 배가 고팠고 밑에서는 그를 위한 음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이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내 귀퉁이가 메인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게 된 것이죠. 이 보자기로 번역된 단어는 배의 돛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러한 천 종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천에 담겨진 어떠한 물건이 내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 파충류, 조류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정결하다라고 명한 것과 또 부정하다라고 명한 것이 함께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첫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그것을 잡아 먹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율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것을 먹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 생각하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두 번이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거절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순한 예고를 하시는 예수님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는 주님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마다 주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자 그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을 멀리하려는 베드로의 태도는 율법에 비추었을 때에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으며 환상 중에 말씀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정결해지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면 그것은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하나님의 그 하나의 신앙에 길들여진 그 베드로는 쉽게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천사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 고넬료의 모습과
대조를 보여줍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여겨지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던 그러한 모습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총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깨닫지 못함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그 내용은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각각의 적용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종교라 여겨지던 그 하나님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함이 그의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경건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경건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려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경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베드로는 늘 해오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늘 해오던 것처럼 부정한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경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또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정한 것은 그가 완고하고 완악한 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만큼 크고 신비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이웃의 행위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됨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방인인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써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모습들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이 주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 상달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앞에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점차 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